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머니나 할머니가 이놈아 그렇게 하면 나중에 지옥 간단다. 어렸을 때 우리는 교회 예수를 몰랐을 때에도 지옥이라는 말은 우리 선조들부터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라고도 하고 했고 그런 것을 보면 유교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구상에 먼저 선포되지 않았나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목이 지옥은 존재하는가입니다. 호스피스 일을 보시는 최 교수님 책에 돈 많은 어느 사람이 암으로 죽어갑니다. 어느 날 몹시 떨면서 두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무서워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무서워 떨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부자는 내가 지옥에 갈까봐 그래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최 교수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했더니 눈을 번쩍 뜨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 어떤 죄인도 값없이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했더니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평안한 얼굴로 며칠 후에 돌아가셨는데 부인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더랍니다. 최 교수님한테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을 믿고 나랑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면서 얼굴에 천사같이 빛나면서 이렇게 운명을 하시더라라는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의 장소,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반드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살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90세, 이제 100세가 되면 거의 다 반드시 다 죽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죽음이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지옥은 존재하는가?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마지막에 추수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습니다. 세상 끝날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지옥에 관한 설교를 했더니 한 교양 있는 여자가 와서 목사님 20세기에 무슨 지옥 설교를 하십니까? 그런 설교를 안 하셨으면 하더랍니다. 천국과 축복의 설교할 때는 아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지옥 설교를 들으니 아마 부담이 되었던가 봅니다. 우리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괴롭히기 위해서 형무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공의를 위해서 반드시 형무소는 있고 사형 집행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고 심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무신론자의 증언입니다. 유명한 불란서의 계명주의자이며 무신론자인 볼테르는 기독교가 건설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지만 불란서의 한 사람, 즉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버리는 것을 보여주겠다. 라고 하며 무신론 책자를 많이 써서 하나님을 한껏 대적했습니다. 그는 또 100년 안에 성경책은 다 없어진다라고 큰소리치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을 당하였구나.
그러면서 의사한테 그렇게 말하다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나를 6개월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때 의사는 6주도 못 산다고 그랬습니다. 의사는 환자는 의사를 괴롭히면서 그러면 나는 지옥으로 가는데 선생님이여 당신도 같이 가렵니까?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정말로 우리 기독교는 망해질 않고 흥해졌고 성경은 더 많이 찍어서 창고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스위스 제네바의 성서공의가 그 집을 사서 성서공의 창고로 삼았는데 없어진다는 성경책이 천장까지 꽉꽉 차고 넘치고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책이 팔리고 있습니다. 임종시의 무신론자는 나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이 다 있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전능자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멸망으로 들어간다라고 탄식하며 그도 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붙는 난로 위에 100년 동안 누워있는 편이 낫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가까이 있는 이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개인이 그런 책을 쓴 것입니다. 그 위에 보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가요? 지옥에 안 가려고 그럽니까? 오늘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향상시키기 위한 예배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그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분이 화난다고. 교회에서 무슨 화난다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봤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분들 때문에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나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만 기록되어 있어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거기에는 구데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도 거짓말장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옥이 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로 9절에 주 예수여 저희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 즉 음부로 돌아가고 구원받은 자가 죽으면 영혼이 천국 즉 낙원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재림시에 부활하여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다가 그 후에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년왕국 끝에 심판의 부활 즉 둘째 부활에 부활하여 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사도 요한은 지옥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카톨릭 대교회 주교로 있으시면서 은퇴하신 그 성직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지옥을 가르치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목사님들은 반드시 세상의 종말과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전파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성경을 읽고 알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화려한 예배당도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옥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란 죗값으로 심판을 받고 지옥 인간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과연 언젠가요? 이때가 과연 우리 주님이 오실 이때가 과연 그럼 언제란 말입니까? 어쩌면 오늘일 수도 있고 먼 수년 후에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TV에서 보니까 이성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세를 당하니 때 말세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식이 고도로 발전하고 또 사람 왕래가 그렇게 빠르게 왕래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미국을 가면 어쨌든 거기서 자야만 그 다음날 올 수 있고 이틀 후에 올 수 있는데 이제는 더 바빠진 세상이 온다는 거죠. 미국에 갔다가 점심 먹고 일 보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집에 와서 잠을 자는 그런 세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지식이 얼마나 고도로 발달했는데 어제 AI가 나와서 어떤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분 얼굴 그대로 목소리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이 말에 속은 여러분들 지금 속았습니다. 나는 AI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세상이 편리해지고 얼마나 빠른지 세상에 너무 빨라도 너무 빠른 그런 세상을 만났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은 가까이 왔습니다.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히 꺼지지도 않으며 벌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곳입니다. 요한 웨슬러 목사님은 지옥 설교를 많이 했는데 설교하다가 여러분의 손가락에 불을 대고 있어보라. 잠시 동안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면서 온 세상에 유황불이 타는 곳에 들어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해 보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찜질방에 불을 조금 넣었어요. 좀 안에 좀 바르고 이렇게 아궁이 안을 손질하고 했는데 불덩이가 와서 손덩어리가 뚝 떨어졌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툭 부르트더라고요. 이제 이 지옥 설교를 준비해놓고 그 떼는 과정 속에서 유황불이 어떤 불일까? 허옇기도 하고 푸르스름한 불, 훨씬 더 뜨거운 물입니다. 이 유황불이 우리 지구상에 존재해 있잖아요. 저 땅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마그마를 이야기하겠죠. 어쨌든 이런 불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곳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하고 부르짖으며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만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애원했으나 그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허락됐다 하면 아내가 잘 믿으면 남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잘 믿으면 아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구원은 1대1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차피 갈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우리 집에 형제가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땅에는, 이 지구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 지옥이 있다 해도 안 믿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옥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가 지금 출구가 있어요. 뒤에 출구도 있는가 하면 비상시에는 아마 창문을 열고 여러분들 다 창문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렇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집과 모든 것은 출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 출구도 없고 영원히 피해 나갈 나갈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사람이 섞여 지내는 곳입니다. 거기는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 백인이나 흑인이나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에 들어가 섞여 사는 곳입니다. 어쩌면 거기에는 대통령들도 가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옥을 피하는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어떤 지옥도 어떤 죄인도 지옥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한두 번 예배에 빠진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도록 빠진다면 문제는 다를 수도 있어요. 잘 믿던 사람들도 한 장로님이, 내가 아는 장로님이 교회 문제로 인해서 몇 년을 교회를 안 나갔어요. 나도 걱정이고 아는 권사님도 걱정이에요. 장로님이라고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빨리 교회 나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걱정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 어쩌면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작은 것이 쌓여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어떤 죄인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종교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끼리 성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예배 드리고 같이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의견이 하나일 수가 있을까요? 각자 그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이 다르다 하여 이 다툼으로 인해서 정말로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죠.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만 잘하면
교회가 부흥된다고요. 어쩌면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 성도들도 잘하시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악한 영들이 오늘도 우리들 마음속에 속삭일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시험의 대상자를 고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그 자리에 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 저는 질병에서 정말로 고침받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서 나를 옳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그가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은 많이 배운 사람한테 우리가 전수를 받아요. 그 많이 배운 사람이 가르쳐주면 곧이곧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 지식을 따르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라든지 또 믿음의 조상들이 지옥이 있다고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셨는데 우리도 그 길을 꼭 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쩌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암송하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하셨으니 주님 나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매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천국에 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께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셔서 평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날로 늘어가는 우리 농기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